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탄절은요,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왜 오신지 모르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영적인 주제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첫 번째가 마귀를 멸하는 거였죠.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제, 바로 모든 죄를 사하셨도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은 8장인데요, 그 맨 뒤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탄절이 됐을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질문,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뭐에 대해서 믿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지난주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죠.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사하셨도다. 그리고 24일 예배 때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주를 끊으셨도다. 여러분, 죄와 저주는 조금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저주는 그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끊어지면서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의 말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비전의 문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의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질병과 고통의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24일에 나눌 건데 여러분 다 나오셔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 24일의 주제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죄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성탄절과 죄가 무슨 연관성이 있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모두가 다 믿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이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어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혹시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나 이거 이 잘못, 용서하실 수 있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서 아멘 하는 거 말고, 아멘 하는 거 말고, 내 내면의 은밀한 저 구석에 나를 용서하실까? 나를 용납해 주실까? 이렇게 더럽고 연약하고 추한 볼품없는 내 인생을 주님이 받아주실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너무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이 죄를 나도 내가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데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까라는 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만의 엄격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잘 빠집니다. 내가 용서받는 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또 넘어졌네. 나 회개할. 회개? 나 회개해도 또 넘어졌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너무 착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위험에 빠질 너무 착한 성도님들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받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또 여기서 용서받는 거 공의롭지 못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믿음이 믿음답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점과 내 경험에 갖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것들로 형성된 내가 이해하는 내 모습, 그걸로 나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오늘 다루진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 딱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스타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봤어요.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왜 저래요, 목사님? 아직은 없었어요, 저한테. 쟤는 또라이 같아요. 왜 저런 짓을 해요? 저한테는 아직은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은 서로 할진 모르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정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못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어려워. 나를 또 용서해 주셔? 나 다시 일어날 자격이 없어. 스스로 이 부정적인 언어에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인물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3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띄워드렸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잠시만요. 이 여자가 많은 이 여자의 상황을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여자는 딱 가운데 서 있고 주변에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쫙 둘러싸고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어떻게 그냥 두렵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정말 많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이 여자가 죄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죄가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람하는 자,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는. 죽음은 율법에 의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음하는 자는 죽어야 돼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법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율법, 유대 율법, 바로 성경입니다. 토라. 이 유대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처형입니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판결이 뭐냐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리고 반면에 로마법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 사회적 질서가 잡히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 로마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법에선 신성 모독죄 이것만 처형에 해당합니다. 다른 죄는 처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에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난 용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라 하면 뭐에 걸리죠?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살려둬라 하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저기서 무슨 대답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 대답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볼게요. 당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엄격한 신앙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기준에서 벗어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벗어났잖아요. 엄격한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세상의 법, 유연한 사회적 기준이에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렇다고 해서 간통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교회선 죄라고 말해도요, 세상에서는 죄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음행입니다 얘기를 해도요, 사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죠. 우리 안에 이런 양극단의 상황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구원의 기회를 거절할 내 내면의 모습이 있고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뻔뻔하게 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요. 죄책감을 크게 느끼면서 내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박차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내면 안에 있고, 또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말씀에서 벗어났어, 순종이 안 돼, 난 자격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반대쪽에서 내가 막 피해를 주고 막 그러면서도 그 법에 나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내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6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혔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혔. 땅에 뭐를 썼는지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겠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내용이 쓴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양극단의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뭐가 답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그냥 자유하게 누리세요. 이게 답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꼭 지키세요. 이게 답입니까? 여러분, 우린 그 양극단에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체면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게 맞겠지, 이게 맞겠지 하면서 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서 양극단에 치우친 우리 내면의 상태의 수많은 소리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나. 이 여자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이 여자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9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이 마지막 이 핵심 이 한 문장을 주시기 위해 그 많은 시험들, 그 곤란하게 된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죄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한 것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 하신 말씀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 네가 주목해야 될 게 죄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리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사건 안에서 핵심 메시지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죄의 초점을, 죄의 시선을 두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다들 그 죄로 정죄하고 있어요. 그 죄에서 어떻게 자유할지는 그 양극단의 문제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습니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습니까? 둘 다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요. 예수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요. 이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는 첫 번째, 정죄하지 말라죠.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양극단에 대한 문제를 이 한 문장으로 다 포함해서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행위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질입니다. 내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거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관점이 행위 위주입니다. 이 행위 위주라는 것은 내가 지켰을 때는 그 안에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요,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에 묶여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이라니까요. 아예 이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제가 아니에요. 정죄하는 주제 아니랍니다. 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주제, 정죄하는 주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제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는지 이 한 구절 안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핵심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구원에 초점을 둬야죠. 심판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도 문제지만 나 스스로에 대한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심판은 이거 내 몫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심판주로 느껴지죠? 예수님은 구원주로 느껴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 마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죠. 왜요?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대적 세력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대상인 거죠. 아멘. 그래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무엇을 정죄해야 하는가? 정죄는요. 자, 그다음 이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면 진짜 죄는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죄로 접근하면 안 돼요. 다시요. 죄는 내가 선행을 행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이걸 죄로 개념 정리를 해놓으면 안 됩니다. 죄는 관계 중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행동은 멀쩡합니다. 그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니까요. 관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작.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윤리적인 그런 어떤 테두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더 넓은 범위 안에서의 죄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죄는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3장 18절부터 1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19절 시작. 그 정죄는 죄가 이거래요. 이제 정죄하시는 거예요. 정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위에 따라 스스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죄는 무엇이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누굽니까?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게 정죄다. 이게 바로 죄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죄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모든 죄를 사하셨도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복음을 전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1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놀랄까봐 지웠어요. 놀랄까봐 지웠고, 그 다음 15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부패된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대요. 우리 마음이 부패돼서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으니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대요. 온 세상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모두가 다 죄인이래요. 다 죄 아래 놓여 있대요.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나의 상태, 내면의 상태, 죄밖에 일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란 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신 거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첫 번째 복음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중요한 부분,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해요.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라. 그 빛에 대한 주제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한 부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죄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죄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누구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는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다.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8장이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일단락 맞췄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 사건을 앞부분에, 각 장마다 앞부분에 한 10장 분량으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그 사건에 관련된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져요. 설교의 내용은 아주 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다음 구절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8장, 여기에서 진리에 대한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보고 있어요. 행위를 보고 있어요. 일어난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부터 또 32절부터 다시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족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의 종인 줄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신앙의 정체성을 스스로 나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를 또 던져주세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영적인 메시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중요한 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내용, 이 사건의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너 죄 없다고 해줄게. 죄가 없어. 너는 죄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죄가 있는 상태 맞아요. 그래서 종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종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된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놓였을 때 죄의 종이 된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절 35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 아들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종처럼 끌려다녔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연약함, 쓰러짐, 연약함, 좌절과 절망, 모든 것들을 다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대요. 자유롭게 하셨대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시선을 바꾸는 완전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 주제에 맞는 답을 준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죄냐, 이 법은 이렇다 저 법은 이렇다, 사회법은 질서는 이렇고 하나님 말씀을 써주는 이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빛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길 원합니다. 죄가 아니라 죄를 주목했던 행위에 집중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의지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이 8장은 법정 공방의 예수님과 사단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의 메시지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못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못 줄 게 무엇이 있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듯이 다 정죄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고 로마법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너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의 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오늘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임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절제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이기게 하신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내 연약함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지만
예수께서 그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주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도다.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하늘보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이 본질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여거리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여거리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독생자 난 빈대 난 빈대 난 빈대 다시 사신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힘든 자를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힘든 자를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힘든 자를 영생을 얻으리 난 빈대 난 빈대 난 빈대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빈대 난 빈대 난 빈대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빈대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스스로 정죄에 빠져 있는 이 연말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 복음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해 볼까요? 이제 정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죄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옮겨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를 거두어 주소서.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행위, 내가 무엇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잘한 것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 집중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의 시선을 계속 바꿔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내 연약한 묵상할 그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묵상하자. 주님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정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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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여있던 나의 삶, 죄를 바라보고 있던 나의 삶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바라봅니다. 눈뱀이 광야에서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라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라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여 부어주옵소서.
예수입니다. 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연약함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넘어진 건 내려놓습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럼 우리가 정죄를 받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죠.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잘했고 못했고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얼만큼 잘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오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소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났음 선포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걸 회개해 봅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마음,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했던 불신의 마음입니다. 이 본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넘어졌어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절대 매이지 마세요.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두지 않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은 그 모든 게 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빛이 왔으되 빛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던 연약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 우리 집중해서 한 5분 정도 안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 안에 수용되지 않았던 우리의 나름대로의 착한 양심이라는 걸 내세우며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자기 생각에서 그 수렁에서 건져 나오게 도와주소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 행위에 의해 매여있는 성도들, 그 잘못된 생각의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고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고개를 들어서 광야의 노뱀이 들려 올렸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노뱀을 보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만 바라봐도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